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 선포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죠. 무시했던 이유는 국익에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적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왕국의 그 민족적 자존심을 완전히 뭉갠 이제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 친바벨론적 선포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시하다가 정말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기게 되자 예레미야의 선포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레미야한테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좀 보여달라. 길을 좀 제시하라. 어떤 방법이면 되겠느냐? 이 재앙이 어떻게 하면은 없어지겠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자,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병에 걸리게 될 자는 병에 걸리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을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기근,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는 사람은 굶어 죽을 것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 칼, 또 기근, 그 다음에 포로. 3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이 네 가지가 다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병에 걸리면 죽죠. 칼, 전쟁이죠. 전쟁에 의해서 죽습니다. 기근, 굶어서 죽습니다. 사로잡혀가는 것, 뭐 당장 죽지는 않죠. 물론 이제 비참한 인생이긴 합니다만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네 가지가 3절에도 사실은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는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네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러니까 3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네 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백성을 벌하겠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나는 이 백성을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개들을 시켜 끌어가게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찢는 개 그래서 개에 의해서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찢기는 것 같은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개들을 시켜서 끌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끌고 가게 되는 것, 포로로 끌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개처럼 비천한 존재들, 이 바벨론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끌어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고요. 공중의 새들을 시켜 쪼아 먹게 하고 야수들을 시켜 먹어 없애게 하겠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다 죽음이요.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에 의해서 죽던, 뭐 칼에 의해서 죽던, 기근, 뭐 배가 고파서 죽던, 혹은 개에게 끌려가듯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런 재앙을 1절 다시 돌아가서요.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서 간구한다 하더라도 내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치 모세와 사무엘과 동격인 것처럼 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를 어느 위치에 놓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모세와 사무엘급으로 다루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혹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이 바꿀 수 없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는 이렇게만 나오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 보시면 내가 그들을 할 때 그 사이에 각주가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일자가 있죠. 그 일자 밑에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읽으면 그들로 세계 열방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흩으시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패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세계 만방이 그것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백성을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보호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무조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천군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백군은 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희 나라 나쁜 나라. 뭐 명백해요. 이거는 야당과 여당은 물과 기름이 되어서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의 세비가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함께 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우리 편은 끝까지 지켜준다는 인식이 보편적 인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데도 치시고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세계 열방이 다른 나라가 이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만든 신이 되어서 그 민족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이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약하니까 그 신이 그들을 이 땅 위에서 지켜주지 못했다가 아니라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리어 강대국이 아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패망하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무슨 폭군처럼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관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면케 만드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옛날에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물론 하나님에게 인격을 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 하나님은 인격보다는 신격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명확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우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런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람들이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사람들이 그냥 복채를 많이 내면 그 복채 많이 낸 거에 따라서 신이 역사하는 여호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본보기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세계 열방이 질문하겠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 남왕국 유다 유민입니다. 남왕국 출신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쫓겨왔냐?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잘못 오해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재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15장 4절에는. 그러면 도대체 므낫세가 뭘 했느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598면 보시면 열왕기하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지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598면 598쪽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598면 혹은 599면에 있습니다. 므낫세는 왕이 될 때 12세였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는 55년간이나 남유다, 남왕국 유다를 통치합니다. 자,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무슨 악을 행했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합니다.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굉장히 신실했죠. 잘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그 공로, 아버지의 업적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놀랍게도 아버지가 헐어버린 이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합니다. 예, 아합 왕, 그 역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군자가 들어가는 임금님들이 있습니다. 그 후세의 이제 그런 평가에 따라 군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뭐 광해 군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후대에 이르러서 이분은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놀랍게도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일월 성신 제단을 쌓습니다. 6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종 점을 쳤다 그 얘기예요. 신점을 쳤다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더 나아가 그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직접 새기는 일까지 벌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왕도 문제지만 백성도 문제.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므낫세가 다시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종의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종교 개혁을 다시 뒤엎고 예전 정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을 뭐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선대 왕이 잘한 것을 다시 뒤집고 손바닥 뒤집고 산당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므낫세의 죄에 동참해요. 그 동참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도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4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징적 의미에서 므낫세를 묘사한 거예요. 실상은 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관리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지도하는 혹은 인도하는 혹은 감독하는 이런 감독관들, 지도자들,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경제 지도자가 되었던, 학계가 되었던, 의학계가 되었던, 모든 우리 그 각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 서민들, 회사원들, 조합원들, 일반 시민들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도자가 잘해야 되긴 하는 건 맞죠. 지도자가 잘못 가기 때문에 백성이 아무리 원해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리요라고 묻는다 하더라도 더는 답이 없는 이런 패망 혹은 파국, 파멸의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민족과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국가가 혹은 우리 사회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물론 이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개인 기도 하실 때에도 우리 이 민족의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나 저희들의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패하여서 주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못된 본성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